고도서의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만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과 부족한 것들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잘못들 주여 고백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하잘것없는 명예를 위해서 높은 체하고 그 명예를 추구하며 교만하게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유혹되어 한눈을 팔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무섭게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하늘 양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것 있습니다. 그러한 나약함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나 자신을 과시하며 연약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귀한 시간 헛되게 낭비한 것도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불안한 문제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온 백성들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1층 카페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초동부실에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그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이 누에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12월 첫 주일 예배 2부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이 비전관 예배실과 그리고 1층 카페에서 그리고 초동부실에서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각 개인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죄인들에게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구름바다 나스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김영석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부귀영화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해 주신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양들을 보살피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전권을 허락하시고 비전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보물창고인 본당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완성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예의 전도 사역자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이들이 변하고 내가 변화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말씀이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12월에는 이 한 해를 달려오면서 교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12월 달에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과연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뛰어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라톤 선수입니다. 여러분, 장거리에는 길고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죠. 단거리는 금방 달려가면 끝이 납니다만은 금방 달려가면 끝이 나잖아요. 단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거리는 열심히 뛰다면 숨이 차잖아요. 힘들잖아요. 힘이 들면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포기하면. 그래서 참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과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마지막 결승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보람된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종말론적 신앙과 사명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확신을 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의 최후. 마찬가지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최후를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끝이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가 가능한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 역시도 예외 없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명예를 거머쥔 자들이든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든 아무 권력이 없는 자들이든 간에 죽음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최후가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인간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후의 심판, 이 심판을 통해 불신자는 지옥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결정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버린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진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으로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데 가기를 바라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딱 그 순간에 닥치면 좋은 데 가려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고 난 이후에도 뭘 빕니까? 명복을 빌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명복도 빌 필요도 없는데 아무리 명복을 빌어봤자 죽고 나면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삶이냐? 이거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좋은 데 가라고 입에다가 쌀 넣어주고 돈 넣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관 속에도 같이 막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사람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피할 수 없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한 과정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거룩함에 이르는 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매우 무서워 보일 수 있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억울함을 푸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파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요청한 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왜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당연히 심판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편하게 사는 게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상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게 사람들이 듣고 따르지 않을 것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해라 그랬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쉽게 풀어드릴게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쉬네페. 이게 뭐냐면은 정신 차려라, 신중하라,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쉬네페. 이것은 신중하란 말은 그냥 좀 신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Be sober. Be sober.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정신 차려라 말인데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한 정신, 산뜻한 정신, 새로운 정신, 그 정신 차려라. 그 정신을 딱 붙들어라. 그럼 그 정신은 어떻게 차릴까요? 말씀으로밖에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떤 말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분별력을 가져요.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란 말은 뭐냐면은 고난을 참아란 말이에요. 고난을 참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오늘 시대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정신 차리면요,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과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왜곡된 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가 부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쾌락, 여러분 좋은 쾌락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쾌락을 주실 때에 건강한 쾌락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도 이 세상에는 어떤 쾌락이냐면 더러운 쾌락이에요. 음란한 이야기, 드라마도 그렇고 토크쇼도 그렇고요,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시청률이 올라간답니다.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하도록 해야 시청률이 올라간대요. 곧 시청률은 뭔가요? 돈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빼앗아버리는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 온통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별로 집중도 안 한다고 그래요. 자극적인 거예요. 스포츠도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 만족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귀에 만족하지 않고 내 귀를 간지려 주지 않는 거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곧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스톱,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가 가려워요. 그럼 뭘로 끌어주기를 바래요? 그 다음 시작.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귀를 간지려 줄, 등이 가려우면 자기의 등을 꼭 가려운 데만 끌어줄 스승을. 야, 이거 잘 생각해보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모습은. 그리고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디모데야. 세상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동번역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자기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이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꾸며낸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살살살살 건드려주는 것 같아가 기분 좋아, 듣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좀 딱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비수처럼 꽂혀요. 그래 아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선지자적 메시지는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 같아요. 팍 찔려요. 내가 아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네요.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이야기,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게 세상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자기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강력하고도 담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명령어로 명확하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자그마치 9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9가지 명령이 나와요. 이 짧은 2절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이게 명령이에요. 뭐 하는 일에 힘쓰라고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 힘써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세 번째,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과 범사의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뭐 하라고요? 경책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책망하라. 목회자 디모데에게, 야, 넌 책망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책망하라. 네 번째, 경계하라. 이건 뭐냐면요, 훈계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계하라. 다섯 번째, 권하라. 권면하라. 말씀으로 권면하라. 여러분, 한 절의 명령이 벌써 5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5절로 쭉 넘어가 보세요. 5절에 보면 세상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이 이렇다. 3절 4절에 쭉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너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뭐예요? 신중하라 그랬잖아요. 신중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라. 분별을 잘해라. 정신 차려라. 분별 잘해라. 이게 6번째 명령. 7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고난을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받으라는 말보다 좀 더 직역은 뭐냐면요, 참아라예요. 참아라. 고난을 찾아다니면 받으라가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참고 견뎌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번 반복되는 게 있죠.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말씀,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9번째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직무를 다하라. 완수해라. 하다가 차프라. 이게 아닙니다. 하다가 힘들면 내려놔라.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라. 달리기 출발, 시작, 빵! 뛰었으면 끝까지 뛰어가라.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가라. 무조건 뛰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뛰다가 숨 찰 수 있죠. 그죠? 숨 차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나 안 한다고 막 이러고 옆으로 빠져보면 안 된다는 거죠. 숨 차도 힘들어도 걸어가더라도 좀 뒤처지더라도 계속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있잖아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바울 자신에게는 행복이었어요. 기분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행복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게 행복입니다. 9가지 명령이 자신에게는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로웠어요.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힘들었고 고난에 처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건 고난이 아니야. 나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의미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요, 그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인간은 있잖아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뭐까지 버려요? 목숨까지 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가 올바른 가치여야 되죠. 의미가 올바른 의미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가치, 귀중한 의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의미였고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었어요. 이 편지의 분위기를 볼 때 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있잖아요. 뭘 느꼈나 하면 죽음이 내 가까이에 왔구나. 바울은 그걸 느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 내한테 가까이 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있잖아요. 마지막 인생에 탁 도달했을 때에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보다도 앞에 부분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오죠,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그러면서 제사 제도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 제사 제도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 전제가 뭐냐면은 제사의 일종인데요. 이 전제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전제를 드리는 건 없어요. 뭐냐면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전제가 곁들여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전제가 어떤 제사냐 하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 그게 전제예요.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붉은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잖아요. 바울이 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이거는 그럼 뭘 부어요? 바울의 피를 붓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직감한 거예요? 내가 네 피를 쏟으며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 6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직감한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바울은 여전히 아름답고 용감했어요. 자신의 피를 부어드리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바울은 아마도 자신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순간에 바울은 행복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삶이, 내가 걸어온 삶이 주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의역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신나고 멋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싸움의 무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주가 최고의 멋진 경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경주가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은 경주가 저는 최고의 경주라고 생각해요. 꼴찌를 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면 가다가 팍 자빠졌어요. 다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끝까지 가라.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다 갔어. 야, 나 다 달렸다. 그게 최고의 경주예요. 여러분,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앞에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 자신이 달려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참, 너 잘 살았어 라고 박수 칠 수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죠. 늘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으며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까지 걸어왔다면 최고의 경주를 한 거지요.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경주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달리기, 인생 걷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경주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 어떨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인 이 편지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마지막 간구를 보면은요, 거기에도 강력한 용기가 보여요. 감히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쭉 내려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18절이에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간구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항상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내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도록 내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 주셨고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도 건져내 주셨고요, 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시오.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이쪽에 저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말고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멀리 뛰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멀리 뛰게 하다가는요 허리 다쳐요. 한 걸음씩만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의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뭐가 있었다고 믿었어요? 나를 위해 예비된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
이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시네스, 이게 의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스,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디카이오시네스 스테파노스를 했어요. 스테파노스가 뭘까요? 우리 귀에 많이 읽지 않나요? 디카이오시네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집사 스데반 있잖아요. 그 스데반이에요. 우리는 한글로 스데반 그러잖아요.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크라운, 면류관이에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이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특히 그 면류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 뭘 생각했을까?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죠?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니까, 그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보니까 세상에 의의 스테파노스가 내게 준비되어 있구나. 먼저 간 스데반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쓰고 있겠구나.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가서 면류관 쓰고 있을 거라고. 의의 면류관, 그랬을 때 이게 바울이 헬라어로 말했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말했어요. 한글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로 말했을 거예요. 디카이오시네에서 스테파노스가 내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래 믿는다 했는데, 내가 죽였던 그 스테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단순히 끝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그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스데반 그분이 썼던 면류관, 바울이 쓰고 있는 면류관, 우리도 나중에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은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있잖아요, 불신자들처럼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고, 고난도 참으며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한 걸음씩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찬송가 336장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분명한 내일, 우리의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면류관 확실히 또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온 믿음의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마음들 삶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화롭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롭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 주여 귀한 형제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복된 백성들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뜬하게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부족을 넉넉하게 챙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비전관 예배실과 그리고 1층 카페와 초등부실에서 현장 또는 영상으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예배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3부 예배, 2시 예배도 기존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하니까 그리고 1부, 2부에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부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청년들 중심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다른 순서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토요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 비전 예배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들을 보면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참석을 해 주셨어요. 코로나19 때.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거의 100명 넘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거의 반 정도, 그리고 또 심할 때는 코로나 굉장히 심할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비전관 예배실에는 30명에서 35명이 적정 숫자예요. 지금 단계에서 방역 지침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 비전 예배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하 정도 되면은 따로 뭐 카페에 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도 실시간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나오시게 되면 그때도 일정 카페를 열어서 거기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배 시간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2부 예배 후에 일정 카페에서 모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심으로 배우고 전수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내는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닮아가리여와 난 힘내 주를 닮아가리 주님을 닮아가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내 영혼아 주님만 사랑하라 내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손들 위해, 병약한 권속들과 이 땅의 약자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귀한 동포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종말론적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들도 잘 보내시고요.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